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다 청년부원이라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소 좀 암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무려 3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요. 참고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에 3년치나 되는 돈을 채무로 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지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새삼 강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희망, 소중한 단어이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지탱하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희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바울의 인생은 희망과는 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참 고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매맞고 갇힌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협박을 당했죠. 무시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누린 희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희망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채무가 3천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임을 믿으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 문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입니다. 좀 졸리시기도 하니까 우리 4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고온에 구운 자기가 아니고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한계가 많은 무력한 우리 인간 존재를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 본문도 익숙하죠. 그래서 자칫 그 의미마저 흘려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 존재를 지칭합니다. 가리킵니다. 너무 약하고 한계가 많고 힘없는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지요. 네, 우리는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 거칠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무력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4장 7절 말씀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보배, 좀 해석하기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우리가, 약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배,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목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제가 4장 7절 말씀을요, 우리말 다른 성경이죠,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가 선명하게 쉽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울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세상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평안함과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렌즈로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말을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 인생이 질그릇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자신의 아픔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혼란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파하죠. 하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부족함과 아픔을 잘 활용하면요, 활용해야죠. 활용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 부채, 3천조 원에 허덕이는 한국 사회가 회복하는 게 진짜 희망일까요?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가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희망,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지요. 못 먹고 못 자고 매 맞고 갇히고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늘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는 없지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에도 실망을 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맞아서 쓰러지긴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 바울은 혹독한 일을 겪었죠. 그런데도 말합니다. 자기는 꺾이지 않는데요.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믿음과 정신을 성도님들께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하시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어떤 허황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진심을 말하고 있지요. 저는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분위기에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괴로워도 꺾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난처한 일을 겪어도 자기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맞아서 쓰러지는데 죽지는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처럼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사회가 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과 저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오늘날 한국 사회 비슷합니다. 참 혼란스러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치 로마 사회가 바울을 괴롭혔듯이 한국 사회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참된 믿음과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통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그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듯이 바울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듯이 자신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겪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처럼 겪는 게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고통을 겪지만 그것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 자체가, 생활 자체가 희망이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즉,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한국 사회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어두운 로마 사회에서도, 차가운 로마 사회에서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으니까요. 바울이 그처럼 희망을 누렸듯이 성도님들께서도
참된 희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항상 나의 희망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번 주를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동행하셨고 참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